십자가 붙들겠네. 복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5장이 끝나겠습니다. 5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까지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강조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에게 종기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 증거케 하시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데 주여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으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좌우로 지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계속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무엇보다도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없어서 가란 영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의 말씀에 찾고 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할 수 있도록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자, 오늘 제목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믿지 않는 이유 이렇게 될 수 있죠. 믿지 않는 이유. 특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사람들도 왜 믿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보세요. 43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옛날에서는 이게 영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기름 이제 받아들이는 자 곧기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가? 또 44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에게 종기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또 믿을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냐. 믿을 수 받아들이지 않는 거.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같은 거죠. 예,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자, 그리고 45절에도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랬어요. 믿었더라면. 자, 40절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들을 어찌 믿겠느냐. 계속 믿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인데 너희들이 나를 왜 믿지 않고 거절하느냐.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4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데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왔어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요거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른 자가 지금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메시아로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니까 너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신성모독죄로. 그런데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왔어요.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뭘까요? 다른 자가 왔는데 자기 이름으로 왔는데 그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기억이 어느 분 아시겠습니까? 요게 참 정확하잖아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는데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가 평화의 왕을 가장해서 오잖아요. 적그리스도를. 그때 받아들인다고. 3년 반 동안. 그러나 3년 후,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여기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7년 대환란 전반에 예수님은 거절해요, 그들이. 그렇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여요. 근데 후반에 가면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쏘았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하는 걸 43절에 미리 예수님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다른 데하고 잘 균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4절 너희가 서로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존귀를 구해야 믿을 수 있는데 서로에게서 존귀를 받으려고 그런다. 인간관계에서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귀함을 얻었고 해야 믿을 수 있는데 사람에게서 서로에게서 나는 존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3절에 봤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됐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고 우리도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까지,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건 앞에는 바다에서, 땅에서 오는, 그거는 거짓 대언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적그리스도가 교황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어쨌든 유럽 지역 저쪽에서 바다에서 그쪽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앞장서고 유대인 위주로 가는데 전 세계가 거기 동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45절. 내가 너희를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은 완전히 율법이잖아요. 모세 오경, 탈무드의 모든 것도 모세 오경에 근거한다고요. 모세 오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글을 기록해 놨는데 믿지 않았으니까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세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사실 영적인 눈이 떠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율법 박사잖아요. 율법학자잖아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 눈이 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눈을 감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영적인 눈도 뜨였다는 거죠. 와, 그때부터는 살기 아니면 죽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맞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모세가 기록했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고 이제 모세의 글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전도를 유대인 회당에 갔잖아요. 왜? 율법 박사니까, 율법학자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지 않느냐?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지 않느냐? 대언자가 이사야가 특히 이렇게 기록했지 않느냐? 이거 봐라. 우리 조상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을 역사적인 그걸로 율법으로 설득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믿으면, 모세의 말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도 오늘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오늘 처음 언급한 적그리스도예요. 43절 옆에다가 적그리스도라고 써놓으세요.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안 받아주고 그는 자기 이름으로 왔잖아요. 하기야 사탄의 이름으로 온 걸 수도 있죠. 사탄. 예. 자,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자예요. 지금 오늘 헬라어로서 이제 크라이스트,
영어가 이제 크라이스트죠. 메시아. 여기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크라이스트 영어고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자,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대자지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반대자. 그래서 엔티 크라이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 맞잖아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들과 같은 동일한 이 직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스승 엘리야입니다. 자,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성령이 가장 좋은 스승이다. 성령이 가장 좋은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주석을 보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한두 구절로 하지 말고 줄거리를 보라고요. 줄거리. 특히 교사들에게 있어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줄거리를 봐야 돼요. 앞뒤에. 그래야 그 내용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가 있다고요. 진행해 갈 수가 있다고요. 앞뒤 내용을 잘 봐야 돼요. 한두 구절 가지고 다른 걸로 계속 가버리면 그 원래 강조점 하고자 하는 말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줄거리를 쭉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기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이 한두 구절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삼으니까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줄거리를 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378장에 보면은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나님 말씀 보니 절절히 주의 말씀이 날 위한 것일세. 그런 찬송가에 그 2절에도 378장에 그렇게 성령이 스승되 주 말씀 풀어지니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 말씀 보니 절절히 주의 말씀이 날 위해 주신 것이세.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네. 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가를 알 수가 있죠. 진짜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하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다 주겠어요? 독생자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상속 유업을,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상속 유업을.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희생했다면 그 뒤에 우리에게 그걸 믿음으로 오는 그 복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부자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루어놓은 일이 있다면 그 아들을 따르거나 믿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거를 주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상속 유업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님은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칭호죠. 그리스도는 칭호치고 예수는 이름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칭호인데 다른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있을까요? 분명히 그 단어적인 것도 있고 내용상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알았죠? 특히 이 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여기 적그리스도에서 아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요한 1서, 요한 2서에 잘 기록을 했어요. 아유, 뿌리 뽑아야 되겠어요. 자,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자, 우리가 전에 그 캠프 가서 이거 잘 봤던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무엇이 다른가, 작년에 이단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때 할 때에 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 28절에 18. 네. 18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말세 마지막 때를 언제부터 봤다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부터가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알았죠? 다시 오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부터예요.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린 자녀,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가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22절도 보면은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해결이 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지금 마지막 때. 그리고 요한 1서 4장 3절.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도 기다 이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육체 입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부인하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 입고 온 것을, 육체 입고 온 것을 거부하는 자는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과 아들에 대해서 얘기도 그도 거부하니까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2장 1절. 요게 다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다예요. 2장 요한 2서 1장 7절.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똑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하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적 그리스도가 단독으로 7년 대환란 전반에 그거보다도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7년 대환란 전반에 적그리스도를 진짜 나타나서 아주 평화를 가장해서 온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거를 부인하는 자, 또 영 안에서 오는 것, 육체 안에서 온 것을 반대하는 자다. 신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혼돈하지 마세요. 원래 더 강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죠. 마귀를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들을 거부하면서 마귀를 따르는데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한 패예요. 한 패. 한 패라고요. 자, 적그리스도의 우리 이제 삼위일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용 있죠. 용. 저 위에 용. 그렇죠. 용.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 또 다르게 옛뱀. 계시록 7장에 12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요. 큰 용, 저 옛뱀, 마귀, 사탄.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죠. 다음. 그리고 거짓 대언자. 계시록 13장 11 여기 짐승 이제 두 번째 짐승 대적하는 자. 여기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여기 적그리스도. 알았죠? 짐승. 다음이 거짓 대언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저기에서 666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에 가면 적그리스도 그를, 근데 이 죽었다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다가 절하잖아요. 그래서 666 표를 받고 절하는 자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죽이니까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의 형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용, 옛뱀 또 용. 그리고 여기 짐승인데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대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디가 제일 용 있잖아요. 마귀 있잖아요. 저게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두 번째가 이 짐승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하잖아요. 그거를 대적하는 영 거짓 대언자가 여기 지금 뿔난 있잖아요. 저라고. 그렇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서 났고 근본적으로 가만 놔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에서 났고 또 우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거짓된 자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따르죠. 7년 대환란 때.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따르잖아요. 지금은 마음속으로 또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루시퍼. 그래서 적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모방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렇죠? 기대되죠. 7년 대할 딱 하면은. 그런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을 하고 불법.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세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속이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속이는 자가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가장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분들이 영광을 받고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적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은 예수님께 위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그렇게 예수님 영광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도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걸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 것 다름이 없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그 찬양하는 자가 영광을 받을 거예요. 헌금하는 자가 그가 영광을 받습니다. 아주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보면은 너희가 서로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아름답고 귀하다 그런 것이 어떤 거예요? 그 남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장학금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제 바로 고향 선배인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에 뭐 수백을 내놓고 또 군 단위에다가 뭐 1,000억을 내놨는지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중근 그 사람 재산이 2조 1,100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영그룹 회장인데 뭐 신문에 났으니까요. 전남 순천이 고향인데 마을 주민들과 중고등학교 동창 수백 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헌금을 줬대요. 헌금. 현금. 그렇죠. 현금을 줬어요.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하도 헌금 얘기를 현금 줬어요. 현금.
1억 원씩. 아우 참 동창 잘 만났네. 1억 원. 1억 원 벌려고 뭐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가 하면 27일 날은 운평리 마을 주민들에게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까지 고향인 운평리 6개 마을 주민들에게 주민 280명에게 1인당 2,6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대요. 올해 산 사람은 1억. 뭐 이렇게 그 작아 5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격려금을 마을에 그 거주한 연수에 따라서 5단계로 액수를 줬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억 원. 이제 2,600만 원부터. 아, 참 고향이 좋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훈훈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귀하게 벌어서 남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야. 뭐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이제 최고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구제할 때에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데 자기 잘하니까 봉투를 가지고 보라고. 나 이렇게 교회 헌금한다고. 이거.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뭐 했다고요? 자기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기에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자기 종기를 위해서 했다는 이 말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기 쉽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분한테 드린다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벌어가지고 이제 또 그쪽에 이제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라고 온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자세를 낮추는 거. 요절 암송도 요번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모두 받죠.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 가면 딱 전부 적었잖아요. 누가 얼마 몇 회 졸업생, 누가 얼마 몇 회 졸업생, 누가 얼마 쫙 적어놨다고. 몇 회 졸업생 누가 제일 많이 냈네? 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가 서로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않으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가 허무합니다. 일순간입니다. 인기가. 영광이 불의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수국이 그 꽃이 피었는데 이제 다음 주 가면 다 됐어요. 잠시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들의 조상이 거짓되은 자를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행동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만 이미 자기 보상을 받은 자다고 마태복음 6장 2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을 신뢰하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옛날엔 그 훈육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과 선지 대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역시 아벨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러합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 광야의 노뱀, 이건 완벽한 모형이라고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제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주님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뭐라고요? 너희들 한 건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가 한 명 나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요. 또 신명기 18장 18, 19에도 보면 이에 따라 내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켜 세우리니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을 인하여 내가 그에게 책임을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았으니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습니다. 요한복음. 자, 물이 포도즙이 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요. 구원은 말씀에 의해서 온다. 세 가지예요. 그리고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온다. 그 귀인의 아들을 고친 것은 그거 믿고 갔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옮겼잖아요. 하나 38년 된 병자는 은혜에 의한 구원. 구원은 말씀,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렇죠?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 믿지 않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